부르심의 시기, 오늘은 부르심을 실제로 받는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시기는 알고 보니까 영원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를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적 영원전 부르심이 어제는 이제 언제 그러면 실제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으로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부르셨다는 것까지 어제 말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즌에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부름의 시기를 오늘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원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는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렀을 때에 나를 부른 줄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를 부르는지 모른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준아 이게 불렀는데 전혀 내가 그걸 모른다면 듣지 못한다면 그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성경 보겠어요. 누가복음 22장 60에서 6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을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이상 함께 동거를 했지만 입으로도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했지만 그의 진짜 마음속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사로 잠시 입만 고백을 한 거지요. 그래서 끝내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너는 나를 그렇게 부인할 거라고 하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버리고 예수의 그 죽는 예수를 내가 버리고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배두자구나 하고 자기의 그 정말 연약함과 완악함과 거짓됨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이제 인정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을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부족함 정도가 아니라 더러움, 불의, 비겁함, 이기적이고 옹졸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비겁한 남들 앞에서는 한껏 용감하고 예수를 지가 지켜줄 것처럼 말했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심하게 저어주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악하고 거짓된 것인지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한 것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 부르심 콜링에 대하여
대부분 은사나 사역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 중에 부르시고 어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자기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더니 이렇게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여 쓰신다 하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런 영웅 히어로적인 어떤 그런 상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체크하려고 하거든요. 성경에 왜 그런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역적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았던 것은 이 같은 처참한 자기의 그런 몰골, 자기의 정말 처참한 불의와 더러움과 치사함과 양아치보다도 못한 그런 정말 못난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리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죄인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죠. 그렇잖아. 지금 여러분 사도행 1장 4절 5절이 뭐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제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 끝나고 승천해 버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의 정말 자기 자아가 이렇게 참 부족하다. 정말 완악하고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죄인이란 것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제 예수라는 거울을 통해 반사된 자기 모습이 정말 나는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속히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할 때 내가 정말 담당이 돼야지 뭐가 이게 사건이 해결되지 문제가 안 되겠다. 이렇게 인식한 사람들은 자기의 치부를 예수에게 들킨 다음에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는 나의 모든 더러움과 치부를 발견되면 대부분이 도망가거든. 근데 부르심을 받는 분들은 도망가잖아요. 거기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자 있잖아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팅을 했을 때 그 앞에 다 그 예수 앞에 죄송도 하지만 그러나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미팅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듣는데 베드로한테 듣는데 뭐예요? 베드로가 듣는데 뭐예요?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에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 성령이 세리를 줄 거야. 와, 이렇게 이제 부활하신 분이 말하고 승천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콜링이에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영원전에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제 실제로 행하시는 날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예정과 관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예정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전 부르심이 바로 진짜 이제 부르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예정된 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택하심과 예정 그 막바지 예정 바로 직전에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치사하게 이렇게 배신 때리고 그래도 살겠다고 예수를 떠나지 않은 자기 옛자를 예수와 함께 죽여버린 베드로가 이 말을 듣는 거야. 야, 드디어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들어오고 그 영이 세례, 침례, 인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면 너희들이 들어갈 거야. 이 말을 듣는 거야.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택함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요. 야, 이것이 정말 예정된 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곧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이 뭔지 몰라. 그냥 예수 피면 돼. 고집 부릴지 모르나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복음이요. 이게 부르심인 걸 안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이 10일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집에도 안 가고 그 불편한 생활을 열흘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잖아요. 자, 사도행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았죠?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게 부르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 9장 4절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전에 베드로를 봤고 이번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외국에 살다 돌아와서 상당히 이제 가멜렐 문화에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산헤드린 공회 재판 배심원이고 이 사회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지도자 리더 그룹이 되는 그런 반열에 들어온 장래를 총망받는 그런 젊은이였죠. 자,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전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느냐? 그 예수를 사단 마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정말 원수로 알고 마귀의 정말 팀으로 알고 어떤 때를 잡아서 다 가두거나 죽여버리고 싶은, 그래서 이 율법을 수호하고 모세의 말씀을 신봉하고 수호하는데 좀 가장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는 모세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신봉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때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소망, 자기의 사명이 완전히 다 초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8절 9절 8절 9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를 사관으로 내리는데 배심원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거기에 사형이라고 언도를 내렸겠죠. 스데반을 사형 내리는데 주동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났는데 이 만나는 이 미팅 날도 사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리아 땅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완전히 초박살내기 위해서 갔는데 그 예수를 죽여버렸는데 자기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원들을 내려서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죽여버렸는데 그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 눈으로 빛으로 보이고 귀로 들려버렸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버리고 정말 장래가 촉망되고 이제 내가 이 시리아 땅과 와서 상당수를 체포해 가면 이제 이스라엘 이 유대교에서는 사울을 굉장히 영웅 대접할 것이고 자기 위치가 더 올라갈 것이고 어마어마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국교의 이 유대교 국교인 이곳에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꼬로 이건 뭐냐,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상당한 정치적 계열로 위치로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혁혁한 공을 세운 이 사울은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모든 게 박살난 거지. 눈봉사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예수, 그게 바로 사단 마귀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되고 우리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한 메시아 큰 별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일단은 들었어. 근데 그분이 그냥 빛만 비춰도 내 눈이 멀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예요. 바울의 심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골방에서 3일 동안 그가 있으면서 아마 무슨 밥을 먹었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심한 고민에 들어갔겠죠.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여자 제자를 보내서 안수하고 눈을 벗기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부름의 모든 목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명에서 말할 텐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아나니아라는 여자가 안 가려고 그러니까 야 이미 내가 더 가야한테 가서 다 말했다. 3일 동안 신음하는 동안에 내가 그하고 다 대화했고 다 얘기 끝내놨으니까 넌 가서 하기만 해.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인간적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의 종교, 자기의 철학, 자기의 모든 어떤 것들이 다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거죠. 가짜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나면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이지. 예수로 죽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야. 이 죽는 과정을 거치게 한 거야.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딤전 1장 15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이 자기가 예전에 뭐였다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물이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 그 예수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체포하고 괴롭히고 예루살렘께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잔해하고 박살내는데 앞장섰던 정말 내가 가장 못된 놈이었다. 이렇게 자기가 과거에 그랬음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인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다 지옥 갔을 거예요. 자기는 억울하지. 저는 하나님이 모세에 준 말씀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한 건데 왜 그랬어? 억울하겠지. 그러나 이 사람은 엄청난 큰 죄를 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아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그러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도행 1장 4절 5절에서 받았죠. 그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부르심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봅시다. 2장 36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분이 부르심을 받고 나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베드로죠. 핍박은 안 했지. 그렇게 배신했던 예수를 배신했던 이 사람이 그 예수가 바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목숨 걸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그 수만 명 앞에 그 성전 앞에서 여기서 체포되면 바로 한마디로 재판 걸려서 야 예수처럼 얘도 사형시켜 사형인 거예요 오늘. 근데 사형 받을 걸 아예 각오하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어마어마한 임팩트 있게 자기 자아를 예수로 죽이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다음 37, 3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제부터 1993년 전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131명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부르심을 행하셨죠. 그래서 131명이 완전히 성령 충만 받고 각국 나라의 말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베드로가 선포하기를 야 니들이 죽인 예수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되셨어. 너희들의 가족 너희에게 이 주님이 되셨어. 그리스도가 되셨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바뀌었죠. 부르시면은 이렇게 엄청난 바뀜이 있는데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처음에 임했던 131명의 그 부르심이 어디로 이어져요? 유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교인들에게 여러분 전달되고 있죠.
그 부르심, 콜링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부르심이 시작됐단 말이야. 그냥 6월절 지키려고 왔어요, 예루살렘에. 응? 자기의 짐승 하나씩,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가지고 자기들의 가족의 어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족이 3명이면 3마리 가져오고 5명 5마리 낑낑대며 가져와서 그 성전 마당에 제사장들에게 다 접수하고 막 그 양들을 태워 죽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그냥 하루 종일 그 양을 잡고 양 죽이는 소리, 태우는 막 냄새, 이걸로 범벅이 된 그 도시에 이들이 지금 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시는 것을, 이 부르심을, 콜링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르심이 이제 131명에서 출발해서 유대와, 그다음에 이 유대교인과, 그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부르심이 막 시작되는 거야. 이게 시작된 거야. 1993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먼저 부르셨죠. 그 부르심을 나는 여러분들 그대로 여러분 말씀을 전했잖아.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영으로 거듭나는 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부르심의 부르심. 아, 내가 은혜 받았네 아니라 부르심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 부름을 받지도 않고서 무슨 은혜를 받아? 불렀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예수를 통과하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드려 받는 거, 다 받는 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왜 부르시느냐, 이런 모든 이 이유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야. 부르심이 이게. 그래서 이날 이렇게 수만 명 앞에 베드로가 선포하며 하나님은 당신들을 부르신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하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3,000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순종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5,000명이 베드로에 의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만 돌아왔다고, 아 그래 이게 부르심이었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 여러분 불신 가족들에게, 여러분 불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자기가 정말 죄인 중에 괴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과거엔 그렇지만 이제 부르심을 받아가 거듭난 이후에 로마서 6장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함께 장례를 치렀음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성령 역사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리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도록 하신다 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하여 전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파하고 있어요. 자, 7장 4절도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7장 4절, 6장 4절, 7장 4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즉 그 창생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을 입었죠. 몸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모세를 통해 오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죽이러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부르는 거야.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그 새 생명으로 아까는 살게 한다고 그랬고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그 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생명으로 다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과정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과정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동일한 그 생명으로 살리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 그래서 어떤 사역적인 차원의 부르심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제가 사명에서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만희를 부르셔서 문선명을 부르셔서 정명석을 부르셔서 뭐 안상홍을 부르셔서 막 이런 다 그렇게 자기들은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단만 그런 게 아니야. 캐톨릭도 그러고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들도 다 그 하나님의 그 스페셜한 부르심이 나한테 있다고 우리에게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며 자기들 것만을 만들어서 주장하는 여러분 그게 이단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사역적인 부르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어제 후회가 없다는 걸 먼저 알려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 노래 불러서 부른 그 내용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부르시고 그 영원전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을 실제로 이루시는 것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좀 부르시다가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이방인들을 전부 부르셔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 불러서 구원시키고 이 하나님이 이 부르심의 시즌을 당신 마음대로 다 정하는 거야. 근데 그래놓고 뭐예요?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어? 단지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지. 그 부르심 뭔지를 이민주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다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부르심을 여러분 붙잡고 부르심대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영원전부터 계획한 이 은혜와 구원의 계획 아래에서 부르신 이 부르심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거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후 2장 14절입니다. 살후 2장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부르심이 나오는데 살후에 자, 무엇으로 부른다고요? 예, 우리는 사도들이야. 우리들의 복음으로 너희들을 누가 불러?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오늘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뭐냐? 복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영원전부터 그 부르신 것이 어제 디모데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구원이 들어있어. 구원이. 그 구원을 염두에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넣었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근원적 부르심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호. 할렐루야. 근데 그 부르심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뭐예요? 실제로 세상에 우리를 내려보냈죠. 내보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까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유대교인들을 부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전하죠. 그게 뭐였어요? 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었어요. 그건 내일 얘기할 거예요.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오늘 부르신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당신을 부르신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돼. 이 부르심을 하나님이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다는 건 완전한 부르심이라는 거야. 근데 이걸 거절해버리면 완전한 버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것도 알려줘요. 협박을 해야 돼. 거룩한 협박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부르시는 게 아니야. 때가 있어. 이 부르심을 계속 거절하면 하나님도 너를 포기해. 그럼 끝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참고 기다려줘. 여러분 그거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지. 여러분 부르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지나간 역사들을 봐요. 연합사들을 봐요.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얼마나 되냐고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395년에 이 그리스도교가 로마에게 시집을 이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이혼을 하고 로마 국가 권력에 시집을 가버렸잖아. 음료로. 에?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는 자들이냐고. 가톨릭도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번 집회 때 얘기했지만 이 개신교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야. 그 더러운 음료 가톨릭에서 나온 거. 가톨릭에서 나온 게 이 개혁교회란 말이야. 이 개혁교회. 거기서 개혁돼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다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음녀들의 때 묻은 그 더러운 것들이 음란한 것들이 여전히 이 개혁교회도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다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교도 아니고 신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부르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의 영광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광 아니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영원한 생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와,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거를 주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를 주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주는 게 아니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이런 메시지가 우리 한국 교인들을 열광하게 하는, 이 말씀 앞에 엉엉 울고 기뻐하며 춤을 추는 그런 시즌이 분명히 올 거예요. 저는 이번 집회 그런 것을 환상을 보면서 그런 걸 상상하면서 이번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언제 이것을 일으킬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런 소스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놔야 되는 거잖아. 만들어놔야지. 성경에 기록된 근원적 부르심은 이렇게 복음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복음에 여러분들이 예? 아 그래요? 아멘 하고 그런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해서 그 부르심에 대답해서 그 부르심대로 내가 되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정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아직 안 된 분들은 계속 갈등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정상이야. 정상이야. 예수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로 죽어지기 어렵지. 그게 정상인 거야.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네, 그런 죽음의 과정이 정말 감사한 거야. 그게 은혜야. 그 과정을 여러분 진하게 거칠수록 여러분 견고하게 그 부르심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명의 삶이 여러분 영화롭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한번 쭉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뭔지 아시겠죠? 자,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를 부르신 걸 이루시기 위하여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를 세상에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통치하여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같이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부름의 목적대로 정말 흠없고 거룩하고 정결한, 이제 내일부터 이제 부름의 목적이 나가겠지만 이렇게 놀랍게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